오늘 말씀은 그 1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뭡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 중에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에, 공적 예배 때에 방언이 있고 막 예언이 있고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니까 질서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는 주보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한 가지씩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세월의 흐름 따라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다 이렇게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자가 예배에 부름하면 또 개에 찬양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성시교도 가고, 또 중간에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 예배를 할 때에 그동안 그 예배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가는 곳마다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 전통이라는 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예배의 틀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대한 어떤 틀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누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는데 저쪽에서 누가 하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열어서 예언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말을 더 집중하겠어요? 저 사람이 예언하니까 저 사람이 또 집중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탁 터뜨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서 또 방언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맞는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 열정과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은사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이렇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가 절제되지 않고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영적인 통찰인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절제가 안 되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경험이 참 중요하지만 그 신앙적 경험이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품위가 있고 질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답게 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그 죄 많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혜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많은데 그 놀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떤 마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정죄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꾸 비교하며 나는 너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예배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과 천사가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그들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그 자리까지 높아지는 교만이라서 쫓겨난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천사의 역사를 비스무리하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다듬어 가야 돼요. 다듬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언을 어떻게 하고 예언을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그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찬송시가 있어요. 이 찬양이 있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여기에 방언도 터지고요. 여기에 그 방언의 통병까지 일어난다는 얼마나 성숙한 예배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놀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올 거라고요. 누가 여러분 예배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앉아서 막 방언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한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야 은혜 받는 공동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덕이 뭡니까? 유익하라는 거예요. 유익하라. 예배 드릴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며 다른 사람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안내위원, 예배위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정말 나도 은혜 받고 남도 은혜 받는 배려와 섬김의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기도와 내가 받은 그 방언과 내가 받은 그 계시와 말씀이 모두 다 다른 사람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공동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혼자 앉아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드리지만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왜요? 혼자 예배드린 게 아니거든요. 같이 예배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위해서 서로 유익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찬양팀은 찬양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고 목회자는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그죠? 또 기도자는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 와서 중보하고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를 잘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뭘 보냐? 서로 섬기는 예배가 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약해요. 이게 약하다고. 나 혼자 그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나도 은혜 받고 남도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서비스가 돼요.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남을 섬기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은혜 받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방언이 임하면 절제가 없이 막 혼자 얘기하고, 예언이 임하면 막 혼자 얘기하고, 남도 은혜 받은 거 신경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지만 덕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내가 그 자리 지켜냄으로 인해서 남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지만 교회 중직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내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남까지 섬기고 남까지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오고 그건 누굴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나의 맡겨진 그 직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내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가장 교회 섬기는 모습은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최고의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무슨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 무슨 구역장이 되고 교회에서 무슨 찬양대원이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각자마다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참 넘쳐나야 돼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는데, 방언할 때에 누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방언을 딱 예배 시간에 한다면은 많아봐야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아니거나 많아봐야 세 사람을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백권사님이 지금 방언을 받아서 한다고 합시다. 그 옆에서 주권사님이 또 방언해요. 그 다음에 조권사님 방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백권사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권사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권사님 하는 거. 이해되시죠?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서 있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은혜 줬으면 저 사람이 안 돼. 중요한 것은 백권사님이 방언을 이렇게 막 할 때에 반드시 옆에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백권사님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라 하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 얘기하십니다. 그죠? 끝났어요. 그러면 주권사님이 또 방언할 때 감동을 하면은 또 통변하는 사람이 주권사님이 쭉 얘기하면 또 그 말을 그들의 말로 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누가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예배 때 방언하면 한 두 사람, 많아봤자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도 질서 있게 통변하는 사람이 잘 절제함으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줄기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근데 만약에 통변하는 사람이 없어.
백권사님이 확 하는데 누구도 다 통변을 못해요. 그러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이해되시죠? 내 안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더라도 통변하는 사람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얘기가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거 하라 하십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둘이나 똑같이 방언 둘이나 셋이 하는데 질서대로 하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서두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거나 이 교회에서 그 밤늦게 이렇게 모이는 그 공동체에 어머니가 그런 데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뭐 하나님이 성령 임재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욕심으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예언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분별하라. 분별은 뭐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시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방향성 자체가 엉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집중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예배 공동체가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또 예언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막 예언하고 아무나 그 예언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정호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무속인이 됐잖아요. 아십니까? 저도 우연하게 그 유튜브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이 뭐 연예인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앞날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짜고 했는지 안 짜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치고 이 무속을 알리고 그 사람의 미래나 그 사람의 이제 뭐 집안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홀딱 빠져서 점 보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호기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 관점은 이건 상당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삶을 잘 맞춰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맞추면 뭐하냐고요.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일어날지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알면 뭐하죠? 저는 항상 궁금해요. 그러면 무속인이 앞날에 대해 다 얘기하면 왜 자기는 모르냐고요. 남은 그렇게 잘 맞추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다 하면은 몸과 마음이 다 뺏기고 물질도 다 뺏기고 마음도 다 뺏기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삶을 온전치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돼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요.
자기가 그 우연치 않게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맞춰서 그 뒤로부터 날마다 그 사람만 찾아간다는 거야. 자기가 결혼했는데도 몇 천만 원을 갖다 줬는지 모르겠대요.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분이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과거의 자기의 그런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을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분별해야 돼요. 예언한다고 해서 뭐 입에서 축축축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홀딱 빠져가지고 소위 홀리하고 거룩하다 해가지고 가보면 이단인데 탁 앉아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지금 예언한 사람이 멈추고 저 사람한테 먼저 순서를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또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했다면은 지금 말하다가 좀 절제하고 저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하라. 이것도 말하는 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질서 있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끔 내 마음을 막아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기도 못하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딴 생각이 계속 나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 예배, 주일날 예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예배 순서를 위해서 중보기도실에서 모니터를 켜놓고,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하면 중보기도팀이 20-30명이 그 찬양대 모니터를 보고 막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누가 대표기도 장로님 기도하면 기도한다.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회자가 딱 말씀해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이 예배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그 정도까지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중보하는 그것이 얼마나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팀을 운영할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은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죠? 모든 사람이 잘 배우고 권면을 받도록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차례를 지켜서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34절 오늘 저거 좀 끄세요. 너무 더워요. 조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 끄세요.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 제재를 받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예언하잖아요. 예언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사랑교회는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을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다 합시다.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다 말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10개 주잖아요. 그럼 5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남도 얘기하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나 하나님 앞에 10개 받았는데 10개 다 얘기하는데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이 제재,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예언이 지금 임하기 때문에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도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도록 나도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질서가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보통 질서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인도자가 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죠.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는 게 있으면 돼요. 딱 절제를 시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 아직 다 하나님의 말씀 끝나지 않아서 쭉 얘기가 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직급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다 믿음의 동력자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서 있게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하는 건 뭐예요? 보세요. 질서 있게 한다는 거. 어디 펴보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알겠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 주신 지혜롭게.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 화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그 단어의 그 구약적인 의미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이어주는 게 샬롬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화평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할 이상을 막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 주신 목을 감당해야 되는데 뛰어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무질서하게 자꾸 자기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시키려도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이 절제가 되는데 절제를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른 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무질서에서 질서 없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절제는요, 성숙한 사람에게 일어나요. 성숙하지 못하면 절제 안 됩니다. 절제할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하반절부터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34절 35절 읽으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어떤 언짢거나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관점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맞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남녀가 굉장히 평등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있고 여자들은 정말 쉽게 말하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유일하게 그 여자들이 발언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데가 어딘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가서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다 자유롭거든요. 평등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걸으니까 이 말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집에서나 나가서는 말하지 못하는 여인네들이 교회 와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말을 쏟아내는데 거기에서 좋은 말만 있겠냐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아무 말이나 쭉 얘기하는데 그 말 중에는 안 좋은 말도 많은데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얘기를 해서 그게 확장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여자분들의 말 때문에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 그 말이 뭐예요?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절제. 말 한마디도 얘기하지 마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배 때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말이 자꾸 확장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 듣고 절제가 필요하다. 이 교회 공동체는 남녀가 평등하고 주님 안에서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서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하며 무질서 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35절에 얘기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이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남편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거든
절제를 통해서 남편에게 확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편의 생각에서도 이렇다는 것을 확인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자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지나친 말 때문에, 온전치 못한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교회가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 한마디가 확장되면은요, 그게 말에 들어가고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말인데도 교회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부정적인 말이 확장이 더 빨리 돼요. 긍정적이나 좋은 말이 쭉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정적인 말은 더 빨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끊어집니까? 안 되죠. 사람이 호기심이 많고 사람이 부정적인 게 딱 들어가면 더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가 딱 왔을 때에 나로부터 딱 끊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절제가 딱 끊어져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걸 했으면 내가 마지노선을 딱 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덕 있게 딱 절제해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지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건 무슨 사단이 갑자기 교회를 덮치고 고난을 주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초신자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건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잘 덕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은혜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나로부터 교회가 유익함을 덕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나로부터 교회를 분란시킨 사람이 되느냐, 그건 본인 스스로 잘 깨닫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 무리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말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덕 있게 하지 못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를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말은 뭐냐면 너 혼자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은혜 받고 너 혼자만 알고 있고 너 혼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도 다 역사하는 거니까 절제하고 다듬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거는요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고 교회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덕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니까 너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한테든지 다 은혜 주니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꼭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만 특별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절제하며 더 덕을 위해서 해야 돼요. 원망이나 시기가 있으면 안 돼요. (39절) 그런즉 38절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뭐예요? 그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나 교회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듬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36절, 37절 너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역사하는 것처럼 느끼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매한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졌을 때에 바로 캐치해서 그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계속 그 우매함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아지질 않고 변화가 안 되고 그 생각까지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는데 그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자꾸 고수하면 그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낮아지고 하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나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질서 있게 하라는. 그래서 핵심 4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거 제가 교회 표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물론 이제 내년도 표 다 결정됐기 때문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이 품위라는 말이 뭐냐? 예의 있고 질서 있게.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은 예의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부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나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헌신돼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비교한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말씀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예의가 있고 교회처럼 질서 있는 공동체가 없다고 그런 다른 곳에는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TV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품위가 없어요. 무질서하고. 그 왜 그럴까요?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예배 공동체가 어느 순간 품위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질서가 깨지니까 그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지 못해요. 왜요?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좀 우리 큰사랑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명심하십시오. 나의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됐다는 걸 생각하셔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걸 생각해야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절대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까 하면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